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 기도주일 둘째 날 저녁입니다. 오늘은 팔복 가운데서 후반부 다섯 번째 복에서부터 여덟 번째 복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팔복 가운데 처음 네 개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각각의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임이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또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새겨보았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런 말씀입니다. 산상보원에 있는 말씀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내 보인다면 그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감화를 통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요한 1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생애 자체가, 삶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부족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은 감사할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죠. 욥기에서 욥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욥기 29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복이 저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돕는 사람들은 남을 돕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마음에 이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찬 나눔 봉사를 하고 또 종로 바퍼 봉사에 가서 봉사를 하고 또 장수대학 어르신들을 위하여 우리가 봉사를 하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는 3월부터 지금까지 이 도시락 봉사를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이러한 모든 일들 이것은 남을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윤택하게 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만족이 이르러오는 것입니다. 즐거운 만족이죠. 그래서 산상보원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의 생애에는 동정심을 가지는 데서 오는 만족스러운 평안, 즉 즐거운 만족이 있다. 즐거운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지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섯 번째 복을 좀 볼까요? 5장 8절인데요. 마태복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산상보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성질이 같아야만 서로 이해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새롭게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성질이 같아야만 서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좀 친한 사람들이 있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되게 이 성질이 좀 비슷한 사람들일 거예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 성질이 같아야만 서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이게 왜 나왔을까? 저는 이걸 보면서 다시 전에는 내가 이 문장을 못 봤는데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눈여겨봤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성질이 같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더 잘 보인다. 이런 이 말씀들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서두에 나왔어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품성의 원칙이 되는 자아희생적 사랑의 원칙을 생애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시대 소망에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이게 불결한 그런 모습들로 이게 꼴지어지거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발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통찰력이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기심입니다. 전에 이미 은퇴하신 권만복 목사님께서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이스라엘의 적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된 그런 모든 이유를 한 가지 단어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기심, 자기 민족에 대한 이기심. 그래서 이 이기심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 뜻을 헤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02쪽에 있는 말씀인데 이기심은 우리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기주의적인 정신은 하나님을 그 자신과 같은 분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이 생각을 버리기 전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다는 말, 안다는 말, 그 다음에 이해한다는 말 다 같은 말이죠. 이기심 없는 마음, 겸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심령만이 출애굽기 3장 3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산상보훈의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논조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이게 잠언 2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해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땅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여기 잠언 22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된다. 친구는 서로 이해합니다. 서로 봅니다. 그의 속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세상에서 불순한 생각을 버리고 특별히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뿌리 깊은 악을 뽑아버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나 자신의 이기적인 그 욕심으로 인하여 살아온 생각들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있어서도 어떤 이기적인 생각들이 나와서 그것이 말이 되거나 또한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는지, 그로 인하여 영적 통찰력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여 나의 앞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밝혀지지 아니하는 어둠의 그러한 삶이 아니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7번째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인데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가 깨뜨린 화평을 이 땅과 하늘에서 회복시키는 것이 사명이시고 그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에는 예수님의 그러한 사명을 우리의 사명으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온전히 여는 그런 사람은 하늘의 화평의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스도의 화평은 진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진리는 하나님과 일치한다.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과 원수이며 죄인은 그들의 창조주와 원수이다. 그 결과 그들은 피차의 원수가 되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16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늘과 하나님과 이 죄인된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이 브릿지 역할을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동일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평안을, 화평을 전해줄 수 있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지 못하고 있으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 내가 가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환영하고 또 내가 가면 그 사람들이 하던 말도 멈추고 나를 이렇게 같이 참여시키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 누구나 환영받는 그런 사람, 어느 곳에나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환영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팔복은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산상복음 가운데 네 번째 복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의에 대하여
두 번이 나오는데 네 번째,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렇게 네 번째 복의 2배수인 여덟 번째에 이 의에 대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은 어쩌면 운명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셨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사단이 있고 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때로는 분쟁에 휘말리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하게도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시대소망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감화에 순종하는 자들은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반면 죄에 집착하는 자들은 진리와 진리의 대표자들에 대항하여 싸운다. 이와 같이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사단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여덟 번째 복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 복에 대해서 복을 한 번 더 언급을 하는데요.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산상보원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아주 이 명언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방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는 있으나 품성을 더럽힐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명언입니다. 한번 기억하십시오. 비방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는 있으나 품성을 더럽힐 수는 없다. 우리가 이것은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볼 때 마귀가 우리를 비방을 할 수 있어도 비방을 해서 내가 명예가 더럽혀질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못 알게 되니까 그래 명예는 훼손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그 희생과 헌신과 그 모든 그래서 꼴지어진 그 품성이 더럽혀지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또 사람으로부터 비방을 받아도 그것이 내가 명예가 훼손은 돼도 품성은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는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 저희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이 모든 사실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가 순교당할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의 모습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족이시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꼭 지난 1년 동안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애매하게 억울하게 내가 비난을 받았다. 그럴 때에 바로바로 반응하는 것보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료봉사에 보게 되면 486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찌르는 듯이 비난하는 말들이 폭풍우같이 쏟아질 때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게 하라. 마음과 정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장해 두라. 만일 그대가 학대를 받거나 애매하게 비난을 받으면 화를 낸 대답을 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귀중한 약속들을 반복하라.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시편 37편 5절 6절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리로다. 누가복음 12장 2절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우리가 옛말에도 사필 규정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올바른 정의대로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도 하나님께서 끝내 여기 있는 말씀처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나의 억울함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신원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고 인내할 때 이 하늘의 약속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기억할까요? 반복해 보겠습니다. 비방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는 있으나 품성을 더럽힐 수는 없다. 산상보훈 3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새기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